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이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와 싸우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말리며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 십자가 면류관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이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롬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은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면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니어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약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질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 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 또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의 찬양대가 절기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여인들의 노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부르는 미리암의 노래였고 그 다음에 오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후에 부르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아들을 낳고 부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있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또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들이 무엇이냐? 전쟁에 이겨서 자기의 남편들이 또 자기의 아내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쟁에 승리한 후 부르는 노래와 그리고 주신 아이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름이 모두 거론되고 있지만 바락을 중심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중심은 드보라, 바로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다른 지도자들,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통치되고 바라고 자기들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에 더보라의 찬양 속에 그 나오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1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선봉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나아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18절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도록 죽음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전쟁을 하여 싸웠으며,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령할 고지가 있는, 싸움에 불리하며 싸워서 이길 수가 힘든 지역을 점령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령하기 힘든 고지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는 가나안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혼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연합적으로 함께 모여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이 후방에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으로 하여금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게 그들도 한 전쟁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말렉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 가나안의 왕들은 군사적으로 숫자와 또 무기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의 세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하고 강성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미국과 이라크처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군사 규모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도 전쟁에 그 바라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세상 사람들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싸움만 하라라고 손자병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길 확률이 100%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투자를 해서 많이 알려진 일본 최대의 갑부이자 세계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한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지혜 있고 어떻게 부를 가지느냐, 지지 않는 싸움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세상적 가치의 기준에서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다, 바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도 그 진리를, 그런 세상적 진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세상 편에 살아갈 때의 편안함,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며 그것이 정의이며 그런 싸움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인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따르며 세상의 달콤함을 따를 때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국회에서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이 세상적인 진리요 가치요 평등이며 차별금지법, 진화론,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그것이
지혜이고 이기는 싸움이고 그 편이 서야 할 그곳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승리는 어느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연합군이, 세상의 많은 군대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별들을 움직여서 그 싸움에 개입하셨을 때에, 그 싸움을 주관하고 계실 때에 그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편에 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의무와 그 자세에 열심을 다할 때에, 행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승리 방정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에 먼저 서서 하나님 기준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과 비평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는 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순간순간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메로스 성읍과 대비하여 하나님 편에 선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을 이야기하며 복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엘은 다른 신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야엘은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를 제거하였고 그의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에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물 대신에 따뜻하게 데펴지고 귀한 음료를 대접해 주었고 환대해 주었고 시스라를 숨겨주기로 약속하며 그에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야엘의 장막에서 시스라가 모든 경계를 풀고 평안히 잠들었을 그때에 일꾼들의 방망이로 그의 관자놀이를 쪼개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야엘의 잔인한 방법으로 이야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야엘은 이 방망이와 야훼를 해하고자 할 수도 있는, 또 덩치 크고 군대 장관인 그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손에 오른편에 든 이 망치 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 저들 앞에 나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저 시스라의 그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는가 아니라 시스라를 죽인 이유며 어떤 것을 선택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살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에 이 야엘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저 무리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전에 4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남림 삼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게데스로 갔다는 것과 연결을 해보면 게데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 헤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겐 사람으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사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또 떨어져 있는 상황, 무리 가운데에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를 떠나 살지는 또 않으면서 어중간한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자기 족속을 떠나 멀리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왕래는 하고 있지만 교류는 하고 있지만 뜸한, 그리고 오고 가는 와중에 잠시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의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텐데 너희는 살려줄게, 혹은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전혀 축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과 왕래도 뜸한 상황에서 적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그 가문에서 야엘은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시스라를 제거한 것으로 이것 하나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른쪽의 망치와 그 잠자고 있는 사람 사이에, 시스라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단지 그 하나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과 배신한 그 화평의 조약을 맺었던 것,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는 야엘의 모습을 보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동화되지 못하고 변두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배신하고 다른 편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지금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엘의 모습은 마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편에 선 기생 라합,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엘의 모습에서는 세상적인 비난과 율법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과 보혈의 피, 지금 여기에서 믿기만 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된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는 것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축복된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의 C, choice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과거에 어떤 모습에 섰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음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축복의 인생, 축복받는 인생, 노래되는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에, 말씀에 오른손에 말씀을 들고 선택할 때, 왼쪽으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 가운데에 어느 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도의 삶들이 축복이냐 저주이냐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 축복된 인생, 축복의 노래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노래를 마치며 주의 대적들은 망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그 힘같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드보라는 인생의 승리의 최대 요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요건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모든 선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그것 없이도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로서 하나님을 탐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정의해 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들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내게 다가오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에서는, 승리의 노래에서는, 하나님 편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일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랑과 순종, 이것은 한 나무의 한 열매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한 꽃나무에 달리는 두 송이의 꽃과 같아서 분리될 수 없고 또 나누어질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모습이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율법과 저주로 구원하셨으며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표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삶들이 하나님 편에 선 그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은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맡은 직분을 다하며 순간순간 매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 순종의 노래,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성도의 모습이 그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사랑에 표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노래의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드보라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때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삶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